여러분, 의성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세요? 예? 의성 스님이 누굽니까? 예? 신도에 여러분, 제가 지도법사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중앙신도의 지도법사가 누군지 때까지 몰랐죠? 또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죠? 바로 저입니다. 이제 사회자분께서 특별법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법사가 법문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특별 법문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특별 법문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도를 다른 말로 단월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래 대답을 약합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신도를 옛날에는 단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단월이 무슨 뜻이냐면 말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 공부를 할 때는 말입니다. 불교에 대해서나 뭐 다른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가장 불교를 국한 지읍시다. 뭐 우리는 불교 단체니까 불교를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고 빠르게 거기에 관한 지식을 확보하는 수단이 여러분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은 말의 세상 아닙니까? 그죠? 모든 의사 전달은 말로 하잖아. 그죠? 하는데 이 불교에서 쓰는 용어 있죠? 부처를 비롯해서 열반이니 해탈이니 삼매니 하는 거 있죠? 여기에 쓰이는 용어가 가진 본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뜻은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변형되기 전의 그 말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뜻이 있어요. 그 본래의 뜻을 알아보면 돼요. 그것이 무슨 뜻이었는지, 붙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었는지, 깨달음이란 볼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었는지, 부처님 이 불교 집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들 있잖아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이 있어요. 그 뒤에 사람들이 막 이래 각색한 뜻 말고요. 그 본래의 뜻을 알아보면 말입니다. 거의 공부를 한 절반 정도 이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불교를 물을 때 사람들은 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도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을 한번 물어봐야 돼. 그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면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을 아주 쉽게 개운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면 여러분이 믿고 공부할 만한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렇지 않고 이 말이 자기 나름대로 그 말을 막 풀이한다든가, 아셨죠? 풀이한다든가 그런 말들이, 설명들이 더 화려할 수도 있어요. 설명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말 뜻은 알기는 아는데 내가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사람에게는 배우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것만 해도 오늘 여러분 여기 온 성과가 있는 겁니다. 단월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원래 신도를 단월이라고 했는데, 단월이 뭔 뜻이냐 하면, 단은 원래 단나, 보시, 공양이라는 뜻이에요. 월은 뭐냐? 저 월, 생사, 성사, 고해를 건너간다 이 뜻이에요. 부처님 신도는 삼보전에 공양을 하고 여러분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단월이라는 말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도는 삼보를 한보에게 공양을 합니다. 공양을 해서 그 삼보가 궁핍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공양을 하면 그게 단이야, 단. 단나라는 그 여러분 보시를 뭐라 하면 단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단나라는 뜻이에요. 단나인데 그렇게 하고 월은 뭐냐? 한자예요. 그거. 불교 용어 중에 범어와 한자가 섞인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참회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보통 그런 말 뜻을 잘 설명을 할 경우가 많아. 참은 뉘우치는 거고, 그 회는 뉘우친 걸 다시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뜻이 아니고, 참회할 때 참다도 뭐예요? 회는 한자에 섞인 거예요, 그게. 참은 참나라는 말인데, 그게 참회한다, 뉘우친다는 뜻이야. 회도 뉘우친다는 뜻이에요. 그래, 뒤에 한자는 그걸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고 참회를 나름대로 깊게 설명한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설명하는 거 많이 들었죠?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이 법사 아닙니까? 제가 제 앞에 오면 들었는 건 들었다 해야죠. 그래, 이 참매는 그냥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단은 단나, 신도는 삼보에게 공양을 하고, 공양을 함으로 해서 그 삼보 스님들이 비구가 궁핍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그 대신에 그 공양을 받는 비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다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공짜가 되겠습니까? 그죠? 부처님은 그 비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공양한 신도에게 반드시 열애의 법을 말해줘야 된다. 그 관계야. 아셨죠? 그래, 만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도가 비구를 만나거든 반드시 공양을 하고, 공양한 다음에는 반드시 열애의 법을 물어라. 그리고 공양을 받은, 신도로부터 공양을 받은 비구는 반드시 나 열애의 법을 일러줘야 한다.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아셨죠?
만약에 비구가 공양만 받고 열애의 법을 말려주지 않는 자 있다면 그는 공양받을 자격이 없다. 단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비구에게 공양하지 말라. 그것은 헛된 공양이다 했어요. 아무 결실이 없는 공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어느 비구가 신도에게 공양만 받고 열애의 법을 말해주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가사 있고 머리 깎고 나를 의탁해서 생계를 꾸리는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그는 더 이상 비구가 아니다. 비구 흉내를 내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신도에게 삼보전에 공양을 하는 것은 그것도 신도로서 의무예요. 아셨죠? 의무를 다해서 뭐 어때야 되죠? 권리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법문을 해달라 할 권리가 생기는 거야. 아셨죠? 만약에 그래 권리를, 그건 당연한 권리잖아. 그죠? 만약에 공양하고 법문도 안 듣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또한 어리석은 신자야. 그러게 하려거든 길거리 거지한테 주지 왜 꼭 스님한테 와서 줘?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떨어다니는 저 거리나게 주면 된다. 그렇게 할 바에야. 그런데 신도님들은 법문을 청하는 것을 주저하는 거야. 왜 그걸 두려워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스님은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어요. 공양을 받은 이상. 그게 싫으면은 공양 받지 말아야 해. 그리고 만약에 어느 신도가 비구에게 공양을 했는데 비구가 법문을 안 해준다면 다시는 그에게 공양하지 말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엄명을 내리신 겁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그 삿된 무리에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열애의 법을 말해 줄 때는 반드시 우리 부처님께서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해야지 헛소리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죠. 뭐 여기 오면 이렇게 차 한 잔 주고받고 하는 게 이게 다 불법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런 헛수작하면은 그건 헛수작하는 거거든. 여기 와서 막 이 밝은 막 이 푸른 산, 이 맑은 공기가 그대로 불법인데 이거 전부 헛수작하는 소리야.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나 여러분 법사 아닙니까? 법문을 할 의무가 있어. 그래 특별 법문은 아닌 겁니다. 아셨죠? 이제야 제가 여러분에게 법사로서 제가 이런 갈등도 한번 겪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이름 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걸 해놓고는 한번 법문도 없고 그래가 이거 참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내가 우리 그 주윤식 회장님한테 이제 그만 법사 자리를 이제 이름을 내려놓을란다 말을 하려고 그랬어.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이건 뭐야. 주황신도의 법사란 자체가 나한테 명예란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 역할을 안 하면서 그 자리에 왜 있나 싶더라고. 허수아비처럼.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법문을 청하니 제가 한없이 기뻤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기뻤어요.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저는요, 내 살아가면서 제일 기쁜 것이 부처님 경전 펴고
읽을 때, 부처님과 마주할 때예요. 경전을 보는 것이 부처님과 마주하는 거잖아요. 마주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내 곁에 온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일러줄 때가 제가 제일 행복해요. 행복하고, 제가 언젠가 어떤 사람이 스님 되면 뭐가 좋습니까? 묻길래 제가 그냥 부지불각간에 툭 튀나온 소리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유익한 말을 해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랬어요. 그건 제 진심이거든요. 단 한 찰나의 머무름도 없이 그냥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중이 화합하는 일은 기쁜 일이고 그 화합한 대중이 부처님의 법을 듣는 것은 열애의 법을 듣는 것은 더욱 기쁜 일이다 했습니다. 화합만 하고 부처님 법을 안 듣는다면 그 화합이 또한 가치를 또 상실해. 아셨죠? 자, 여러분 제가 우연히 제가 직지사 이 선언장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한 4년 돼 갑니다. 그 선언장으로 가게 됐는데 선언장 그 가고부터 자꾸 직지사 그 본사 주지 말이 자꾸 저를 맴돌았습니다. 맴돌았는데 썩 내키지 않았어요. 제가 내키지 않았고 그래 뭐 끝에 그것이 마치 그 기정사실화 되기까지 했어. 말이 그렇게 또 돌았어요. 저는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침 내 사제 중에 또 주재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해서 그 사제를 내 방으로 좀 오라 해서 솔직히 얘기해라. 직지사 주재하고 싶나 하니까 하고 싶긴 한데 스님이 하시면 저는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 돌리지 말고 하고 싶어. 그러니까 예, 하고 싶습니다 하길래 그러면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사제가 주재할 수 있도록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쟤들 어떻게 그런 데 대한 중생인데 욕심이 전혀 없게 하겠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는 많이 있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는 하고 싶긴 했어요. 했는데 그 첫째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불교 인구가 우리나라에 한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교 교단 자체에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재료가. 이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인구 센서스 있죠. 그런 거 할 때 종교 묻는 난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토대로 했을 때 몇 년 전에 750만 명이 남았어. 그건 아마 최대치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계종 스님들은 입만 벌리만 1000만 불자, 2000만 불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구 센서스의 조사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 기독교 신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늘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처님의 법을 듣지 않는 사람을 신자라 할 수 없잖아요. 촛발날 한 번 또는 동지 때 와서 하는 거를 신자라 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 그 동네 어귀에 선앙당 나무가 있었죠. 1년에 한 번 동고사 지내잖아요. 그죠? 동고사 그 지낸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선앙당 신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신자라면 적어도 부처님의 법을 듣는 것을 즐겁게 여기야 돼. 혹 개인적인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할 수 없어도 거기 없지 않는 한은 법회에는 꼭 참석을 해야 돼. 참석해서 부처님 법문 듣고 늘 부처님 법문을 내 삶의 중심에 세워두고 법문 따라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절을 10,000개를 최대치로 한번 10,000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10,000개를 잡고 10,000개 안 되잖아요. 조계종절요, 저 막 얄구전 그 개인적인 절 다 합치가도 한 2,500개밖에 안 돼요. 절이라 할 수도 없는 것까지 합치가 10,000개를 잡고 다른 종단까지 합쳐가지고 10,000개를 잡고 전국이 그 10,000개의 절이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법회를 열었을 때 그나마 여기저기 못 가잖아요. 각 절에 참석하는 그 모든 사람들 100만 명 될까? 그나마 각 절에 100명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제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소문으로 듣기로는 봉선사라는 절이 있는데 의정부에 거기에 신도들의 법회를 하면 한 400명 오는 걸로 제가 들었어. 제일 많이 오는 곳인 것 같아요. 그것도 몇 년 전 일인 것 같아. 지금은 모르겠어. 실제 여러분 본사 법회하면은 30명. 그렇죠? 우리 직지사도 많이 와봐야 한 80명 오더라 이거야. 몇 계절 몇백 명 온다 해봐야 또 말 타러 가면은 5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2천만이나 하면 우리 스스로 위로하고 이럴 때가 아닌 거야. 내 몸에 병이 있으면 병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치료받을 계책을 세워야죠.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죠. 막연히 나 병 없어 그렇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부처님을 믿는 그 마음의 강도를 천주교나 기독교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100만 명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그 중심에 스님들이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야. 교단이 이렇게 쇠퇴했는데 나는 이 교단을 이래 주저앉는데 제일 핵심적 역할을 한 거는 성가라고 생각합니다. 성가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나라로 말하면 기울어져 가고 있어 지금. 적의 침공을 받아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만 기독교를 자꾸 욕을 왜 합니까? 솔직히 영토 전쟁에서 우리가 진 겁니다.
그냥 이걸 인정해야 돼. 졌어요. 저 사람들이 얍사바다 어쩌다 하지 말라고. 전쟁에서 졌어요. 적이 사용한 그 전략들은 우리한테는 얍삽하게 보일 뿐이지 얍삽하지 않았어. 저놓고는 자꾸 그들을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배로 말라만 깔아앉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성가가 이 속에서 이 자체를 깔아앉는 배,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를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울까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이 안에서 자기가 한자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저는 이래서 저는 불교가 위험하다고 보고 그래도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까 할까 싶어서 제가 그런 결단을 내렸어. 하나라도 있어야 될까? 그래도 나중에 우리 후학들이 내 시대에 그래도 그런 사람 한 사람 봤더라고. 그래서 그걸 안 했고, 두 번째로는, 저는 비구의 삶의 마지막은 전법이어야 된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흔히 왜 스님들은 공받아 죽어라. 난 그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뜻 들어만 되게 고준한 것 같은데 그것은 만약에 유교로 말하면 남산꽃 샌님 같은 사람들인 거야. 세속으로 말하면 평생 창고에 돈 모으다가 죽는 거야. 이 세상 모든 것은 지식이든 무엇이든 가지고 있는 기술이든 마지막 가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공유할 때 그것은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나는 너가 하지 않는 공부를 나는 많이 한 사람이야. 너가 모르는 것은 나는 알고 있어. 그러면서 사람을 내려다보고 자기가 대단한 척 하는 거, 그거는 소승에도 포함시킬 수 없어. 모든 성인은 교육자였거든요. 인류의 교육자라고 저는 보거든. 이 인류에게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라. 그런데 그걸 잔뜩 공부만 해놓고 머릿속에 내어놨는 거 그 자체로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가 따르는 그 성인의 뜻을 어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구의 마지막은 부처님도 전법하다 돌아가셨고 사리불도 목건년도 보세요. 외도들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언제 부처님이 공받아 죽으라고 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마세요. 아셨죠? 비구의 돈도 그러면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유익하게 쓸 때 그 돈은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 양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베풀지 않을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완전히 이게 되지 않으면 나는 부처님 법을 안 펼 거야. 그거는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 자기 합리화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주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왠지 그 삶이 중단될 것 같고 맨날 공무원들하고 이 영혼 없는 사무적인 대화 있죠?
4년이 허송세월을 할 것 같았어, 나한테는. 어떤 사람은 나를 설득까지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주지를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 주지하면 뭐가 좋아요? 하니까 몰라 그렇지. 주지하면 사람들 대우가 달라진다. 뭐 사실 맞잖아. 그리고 저 선거 이제 무슨 총단 회의야 뭐 본사 주지는 제일 앞에 앉아. 근데 내가 그 소리 듣고 좀 허무하기도 하더라고. 고작 그런가? 근데 여러분, 그 때문에 제가 원효대사를 정말 숭상하거든요. 여러분은 원효대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 인도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불교 받아들여가 중국 조사 되게 좋아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는 이상하게 중국에서 봐도 아마 정통으로 쳐. 일본, 어쨌든 이 불교권 이 국가 통틀어서 부처님과 유마거사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원효를 능가하는 사람은 없고 원효에 비견될 수 있는 사람 없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수 마명도 원효만큼 안 돼요. 그 경계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설마 그러죠. 중국 사람이 쓴 책, 일본의 많은 종파들이 원효 스님이 쓴 책을 교과서로 삼고 있어요. 유일하게 중국 사람들이 어떤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건 원효대사가 유일해. 해동의 효공이 이르기를 이랬어. 그리고 심지어는 원효대사가 쓴 신문화쟁론 있죠. 그건 범어로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돼가 불교 원산지인 인도의 사람들한테까지 읽혀졌어. 근데 우리는 주나 사나 중국 사람만 들먹인 거야, 이거. 기껏 해야 뭐 해골물 마시고 깨닫다, 공주하고 이래 아논 로맨스, 거짓 노릇 했다는 거. 근데 그 원효대사는 말입니다. 어느 유명한 절에 가서 산 적도 없고, 어떤 직책을 그럴듯한 직책 한 번 맡은 적도 없어. 심지어는 자장율사로부터 그 성적까지 박탈을 당했죠. 불교 역사 속에 그럴듯한 이름으로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분은 뭡니까? 위대한 스승인 거야. 아셨죠? 그래서 제가 원효대사 스님을 늘 제가 숭상했죠. 그분 같은 사람이 내가 돼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 이런 데 될 수 있는 대로 마음 안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세상 사람들한테 부처님 법전 나는 거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공양도 그 어떤 사람에게 내 가르침을 한마디 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공양은 없고 그 공양보다 더 공덕이 있는 공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내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행하라. 그리고 내 가르침을 세상 중생에게 전하라. 열애에게 하는 그 어떤 공양도, 삼보에게 하는 그 어떤 공양도 그 공양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것이야말로 이 열애에 대한 최상의 공양이라고.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저 법화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명색이 절마다 한 자리 하고 있다, 그죠? 하고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여러분 가족에게 하다못해 법회 듣고 가서 부처님 가족에게 전하는 일을 정말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부처님에 대한 의무를 완수하는 겁니다. 저는 말입니다. 아까 직책이 얘기했는데 이 스님들이 주진이 뭐니 인데 집착하고 그거 가지고 싸움 꺼지 버리고 온갖 일을 다 벌리니까 신도들한테도 이게 전염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이래저래서 보니까 신도님은 또 회장이나 이런 거 하면 내놓을 생각을 안 하고 그 내 나라 하면 원수 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대승사 주지할 때는 임기를 4년으로 빡 박아버리고 20년이 돼도 안 내놔. 말로는 아이고 이거 할 사람 있으면 내놔야 되는데 거짓말이야 그거.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내놓으면 절에 안 와. 심정 상해서. 자존심 상한 거야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도 여러분의 이 의성의 지도법사가 있을 때의 그 시도 회장단 아닙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의 법사, 이 의성이는 말입니다. 내 평생에 내가 어느 스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 말은 왜곡될 수가 있어.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그런 말 떠돌면 거짓말이야. 의성 스님이 그 자리를 하려고 노력했다든가 안 내놓으려고 했다든가 한다면 그저건 무조건 거짓말이야. 그건 난 그런 건 없어. 이때까지 내가 정말이지 내 그건 없어.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진짜 거짓말이야. 내가 어느 스님한테 얘기했어요. 전 정말 그건 없었어. 여러분이 법사가 그런 사람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때 열심히 그 절에 신도님들이 절에 잘 다닐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염려하고 그래도 회장이고 뭔가 자리를 맡았으면 그 자리의 흥망성쇠를 늘 염려해야 돼요. 법회에 와보고 나오던 사람이 안 오마 그 절에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요새 왜 안 오노? 그런 전화라도 한번 해야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안 하죠? 어깨에 힘만 주고 내가 간부대 이러면서 절에 오면은 식사나 말이야 일반 신도하고 다른 상에서 밥이나 먹으려고 하고 왜 그럽니까? 왜 밥을 따로 먹으려고 그래요? 섞여서 같이 먹어야죠. 그래 그거 따로 안 차려주면 또 삐지고 그런 걸 내가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응? 아시고 또 이게 아무래도 제가 자기가 사는 그 세계를 기준으로 자꾸 말할 수밖에 없다, 그죠? 직접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절도 그럴 것 같아. 이상하게 이 회장단이라는 사람들이 법회에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뭘로 회장단을 한다는 건지. 그냥 물주인가? 돈 모아가 갖다 주는 건가? 그렇게 하니 그나마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그렇게 천하게 만들어버리지 마세요. 회장 다니기 이전에 여러분은 부처님 제자입니다. 아셨죠? 부처님 제자이고 저는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 대승사 있을 때 그런 법문을 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나한테 많은 돈을 나한테 줘가지고 불사를 하면은 어렵지 않게 불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 호주머니가 늘 넉넉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해도 그 사람이 만약에 절에를 내 법문을 잘 듣지 않는다면 내 평생 가도 내 절에 돈 한 푼 안 내도 법회에 늘 참석해서 부처님 법문을 그 법석을 메워주는 사람이 난 더 좋다. 정말이지 난 내 인사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내한테 정말 더 소중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교단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맨날 돈 예를 들어서 불사할 때 절에 주춧돌 세워주고 주지 입장에서는 좋죠. 하는데 절에도 안 나오고 그럼 절에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절에 안 나와요. 주지 상대 아니라고. 내가 알아. 주지 상대해가지고 주지 스님하고 특별 상대하는 걸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식까지 갖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정작 법문 한번 못 들어봐. 내가 말입니다. 내 평생에 처음 경험한 게 있어. 저는 말을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야. 내 생전에 처음 경험한 게 직지사에서 한 번 경험했어. 우리 직지사 신도 회장님이 나한테 불법을 묻는 거야. 자꾸. 경전에 이렇던데 어떻습니까? 내가 가슴이 메었어요. 이때까지 죽는 내 21살 때 내 중대가지고 78년도에 얼마인지 세월 흘러보이 중로선 얼마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정말이지 내 처음 봤어요. 그래가 고맙더라고. 여러분이 절에서 무슨 직책을 봐. 스님들도 그래요. 자기가 주질라든 뭘 하든 그 소임자이기 이전에 자기는 비구야. 자기는 비구고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그 의무를 놓쳐버리면 안 돼. 저는 주지스님들한테 그럽니다. 저는 대승사 주지할 때 거짓말 아닙니다. 대승사 주지실은 늘 오픈되어 있어서 아무나 들어오면 됐어요. 한 번도 그 문을 잠근 적 없어. 길 가던 사람도 들어오면 돼. 들어와서 나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나 하면 주진이 조실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선언장도 이제 거기 포함돼요. 뭐가 장을 맡은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자기의 공부가 어느 정도 성취됐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건 그 다음 번째 치고 있잖아요. 원래 비구는 행각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부처님이 한 자리에 3일을 머물지 말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지는 뭐야? 거기에 계속 머물도록 하잖아요. 왜 머물도록 하는지 아십니까? 행각을 왜 합니까? 도를 구하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은 도가 구해졌으니까.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그만 네가 구해졌으니까 이제 할 일은 뭐야? 여기 한 군데 있으면서, 한 군데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해서 그들에게 부처님 법을 얘기해 주라. 넌 이제 그 일을 해라는 게 주지야. 그런데 만약에 주진이, 조실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나 사람 만나기 싫어. 응? 사람 만나면 피곤해. 사람 안 보는 것으로 고감을 삼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설사 몸에 병이 있어서 사람을 제접할 수 없다면 내놔야 돼, 이제. 내놔. 도저히 내 체력이 약해가지고 내 체력이, 내 건강상 사람들을 제접할 수 없다 해도 내놔야 돼, 이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책에 있으면은 그 자리에 임무를 수행할 건강 상태가 안 되면 내놔야 되잖아요. 아픈 걸 어쩌라 말이고 하면 안 돼. 내놔야 돼요. 하기 싫다 해도 하기 싫다면 내놔야 돼. 근데 지금 여러분도 똑같아. 아셨죠? 그 장자리를 딱 있으면 그 자리 장에 있는 사람은 첫째, 그 조직을 늘 염려하고 흥망성쇠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법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도 여러분 다니는 절에 신도가 안 오면은, 아셨죠? 그래도 왜 안 오느냐고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 사람 요새 안 보이대. 꼭 나무일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임원진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회사 말이야,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직원이 결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결근하는지 알아보잖아요. 그러니 제가 지금 내가 이래저래 살고 보면은 사람들이 명실상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이름을 뗐으면 반드시 내한테 어떤 이름 부여된 이 이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이름값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응? 저는 선원장이지만 한 번도 선원장실 문 닫아본 적 없고, 누구든지 거기 들어오려는 사람 왜 들어와요? 말한 적 없어. 정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직지자 가서 얘기해 보세요. 왜? 나는 장이야. 장이면 이제 그냥 막연히 선원 수자들 식구만 아닌 거야. 누구라도 와서 불법에 대해서 묻는다면 나는 얘기해 줘야 돼. 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제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 이 꺼져가는 이 나라, 우리 한 번쯤 구해봅시다. 네? 글자, 단월, 여러분 단월이죠? 단월이라는 이름에 부합되게 사세요. 아셨죠? 불자라는 이름에 부합되게 사시고, 또 한절의 뭐 간부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회장단이라 하든지 임원진이라 하든 그 이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곱씹고 거기에 부합되게 사시고, 살지 않았다면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렇게 살 의지가 없고 그렇게 살 형편이 안 되면 내놓으세요. 제 말이 잘못된 겁니까? 예, 또 자주 봤으면 좋겠다. 예, 모두 건강하시고, 이제